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야곱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야곱이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생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으며 형과 경쟁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성장하면서도 계속하여 형과 경쟁하며 우위에 서려고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과 경쟁하며 다투던 야곱은 결국 비열한 수단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으로 형의 분노를 사게 되고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친할 수 있고 친하여야 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형제 사이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을 떠나야 했던 야곱은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조금은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나 싶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촌 라반도 야곱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친척인데 거기서도 삼촌 라반과 양떼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노동이라기보다는 착취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일한 두 번의 7년, 총 14년을 라헬을 사랑함으로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라헬을 향한 야곱의 이러한 사랑이 그가 외로웠기 때문에 그토록 그렇게 강하게 사랑을 구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하여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화목해야 될 가족은 계속하여 다툽니다.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들을 낳는 것으로 경쟁하고 또 요셉과 다른 자식들이 다투다가 결국 아들이 아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로 험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야곱이 그의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의 외로운 순간에 그를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험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족들을 떠났습니다. 좋은 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을 피하여 도망하여 떠났습니다. 친척들이 있다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친척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가는 길도 잘 모릅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대로 된 잠자리도 구하지 못하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야곱이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럽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에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는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좋아했을 것 같은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내 자손이라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손이라는 말을 들은 야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살아서 결혼을 하고 자손은 남길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야곱에게 정말로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아니 내가 당장 이 길바닥에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펼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험악하다고 말할 만큼 쉽지 않았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외롭고 험악한 세월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통이 어찌 보면 그 스스로 불러온 그런 측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깊은 자괴감과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억지로 잠을 청한 것처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사닥다리를 펼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그 하늘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의 계단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롭고 슬퍼하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가 하늘로 통하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과 소통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험악하고 외로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누린 복, 이 임마누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지리를 한번 잘 살펴보면 사실 야곱이 베델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친척들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밧단 아람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보통은 편한 해변의 서쪽 길이나 또는 동쪽의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베델은 산이 많은 고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베델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베델로 갔을까요? 저는 그것이 야곱의 나름의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난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 나이를 계산하면서 야곱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며 여호와 신앙을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야곱이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베델에 여러 번 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한 것을 아마 야곱도 알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야곱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가 없었던 베델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아주 미약한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그 기억을 의지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을 찾아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 잠을 청하는 그 야곱에게 그 미약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의 시간에 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졸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어쩌보면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졸아도 교회에 와서 조는 것이 낫겠다.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미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런 작은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그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베델로 찾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그 미약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된 하루,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가 인생의 깊은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펼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친히 하늘의 계단이 되셔서 우리와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험악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곱의 미약한 믿음, 베델로 오기는 하였지만 그곳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잠을 청하는 이 야곱의 미약한 믿음에도 응답하신 주님, 오늘 주님을 찾아온 우리의 믿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 그 베델에서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펼쳐주시고 그곳에 왕래하시며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함께하시고 또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친히 우리와 하늘 사이에 계단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 알고 더욱더 주님 찾기에 애쓰며 또 주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베델에 찾아온 그 야곱의 미약한 믿음에도 응답하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 축복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많이 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하여서 우리 자손들까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감정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들을 주시고 우리 또 함께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감정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들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성도 가정별 축복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리의 가정들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 가운데에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에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그러한 가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서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악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 그들 믿음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흥왕하여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많은 순간에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감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펼치시고 야곱에게로 왕래하시며 찾아오시며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찾아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그런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을 알며 우리와 하늘 사이에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을 찾아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그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러한 야곱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도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그런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축복 기도 성회가
또 가정별 축복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찾기에 더욱더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이 신년의 축복 성회와 축복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